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큰 바위를 안전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제대로 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거의 다 알고 있고 수많은 접촉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는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았던 그 수많은 경험을 여러분이 마음에 잠깐 담으시고 오늘 말씀 함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면 참 많이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욥기서 함께 나누실 이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 말고는 다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자랑을 하셨지요.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욥에 대한 이러한 평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마도 욥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듣고는 두 가지 트집을 잡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욥의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 이것이 오류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지요.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땅에 넘치도록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쳐 주셨기에 이유가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러니 욥의 믿음,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습니다라는 의견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의 소유를 치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유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1장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주장처럼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욥의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실패이고 가짜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확신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만 쳐라 라고 부분적인 허용을 하신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잠시 잠깐도 쉴 틈 없이 고난이라는 것에, 시련이라는 것에, 환난이라는 것에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영거퍼 멈출 틈 없이 계속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수많은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정신 차릴 수 없는 일이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정말 금쪽같이 여긴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겪었던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신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안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 그 모습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취했던 행동이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5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다,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예배했다. 이 5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겠지요. 좌절도 선택할 수 있고 원망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선택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울며 좌절하려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던 모습이 첫 번째 그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표출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겉옷을 찢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이 두 번째로 본인의 그 너무나도 큰 상처와 그리고 그 슬픔을 몸으로 표현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그의 행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밀었다이지요. 힘과 명예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런데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엎드렸다이지요. 여러분은 언제 엎드리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엎드리는 경험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엎드렸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그것은 항상 본인이 순복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신을 상대로 엎드리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구약 이곳저곳에 언급이 되어지지요. 여기에서 욥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 자세를 취했던 행동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4가지의 행동, 이것이 바로 5번째 예배라는 단어에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좌절의 상황이지만 일어나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무력한 인간이라는 그 고백을 이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욥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 확신하였던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적인 고백, 그 신앙적인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욥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 예배를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행동에 이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20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행동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행동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과거에 누렸고 앞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어서 언급된 내용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나의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소유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찬양의 대상이시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끊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연속되어지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욥이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 훈련이 없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욥의 일상의 삶의 한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1장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볼 때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다음에 항상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욥은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애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 일상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 되어짐을 인하여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 당연히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 욥의 모습을 도전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함께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순간,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은 순간,
그리고 나의 삶을 옥죄는 두려운 사건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칭찬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그 평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람의 평가 참 좋은 말 들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를 들을 때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할 때든 곤란할 때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밖에 없기에 쓰러지는 것이 다반사인 저희들을 조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너무나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평가에 외면당하고 제외당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환난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러할수록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될수록 더욱더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 벌려 그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온 시선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걸쳐 오로지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연거푸 우리의 삶을 옥죄게 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스스로 좌절을 선택할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한도 끝도 없이 크신 광대하신 그 사랑을 늘 생활 속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는 두려워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눈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관하여 크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함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터질 때마다 연거푸 터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성숙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끝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살라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6월 20일 돌아온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1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린다는 이 점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리라,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